솔로몬의 통치의 영광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솔로몬 왕의 등극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솔로몬의 초기 통치,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재판을 하고 있는 솔로몬과 그 솔로몬 왕국에 시작되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에 성전 건축에 관한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8장에서는 성전 안에 언약궤를 입성하는 그 내용과, 또한 그렇게 하면서 그 성전 봉헌식, 그리고 봉헌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 8장에 길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사가 총 1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11장의 대부분이 바로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솔로몬의 통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자소가 바로 성전이었고, 이 솔로몬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임재의 실제가 보여진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다 건축이 되었죠. 건축이 되었는데 건축 이후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은 이게 이제 7째 달인데, 성전 건축은 8째 달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공된 후에 이 봉헌식을 했다라고 보면 거의 11개월 후에 이제 봉헌식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이제 성전 안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렇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의 완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완성의 영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전의 안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완성되었죠. 국민 주권 영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영광을 실현해내심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클라이막스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일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구원과 통치와 샬롬과 은혜의 그 완성이, 영광이 구약에서 바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장면이 오늘 이 8장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8장 장면은 이 언약궤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그리고 창조 언약과 무지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짐을 통하여 이제는 온전한 성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자소가 되었던 그 성전의 영광의 완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처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가 이 성전 안에 입성하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절기에 온 백성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지파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족장들을 예루살렘 성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든 그 일에 뭐하고 있습니까? 참여시키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질서를 따라 이렇게 족장들과 우두머리들이 오지만 질서를 따라 온 백성이 참여했다라는 상징으로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소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일곱째 달 절기, 아마 7월 절기인 가을 절기로 되고, 이 가을 절기의 클라이막스인 초막절 절기가 이어지게 되는 그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으는 것이죠. 이렇게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초막절이라 그러면 언약궤와 긴밀한 관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영광, 종되었던 그곳에서 구원하셔서 광야 여정 가운데, 초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거하며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영광을 기억해야 될 이 초막절 절기에, 이제는 그들이 광야의 초막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완성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모여 그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언약궤가 이동하는 동안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이동을 하죠. 여러분, 채라고 나오는 7절부터 나오는 채가 이 언약궤를 잇는 그 긴 이런 채, 막대기죠. 이것을 들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초기에 이 언약궤를 수레에 옮겨 싣고 이동함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기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6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6걸음 옮기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 오늘도 여기도 보니까 그 제사를 드렸는데 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렸던 제의,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 이것 이전에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무엇이 드러납니까? 죄인인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여러분 가톨릭에서, 구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통한 회복된 인간의 모습과 개혁교회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간의 존재, 인간론은요,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도 많이 다릅니다. 구교 가톨릭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은 정말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제와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그걸 보면서, 아니 저렇게 완전하게 변화된 교황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참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적으로는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가 남아있습니까? 우리는 자범죄의 죄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교회 올 때마다 확인하는 게 네 죄인이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끊임없이 당신이 죄인인 것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이에요. 존재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죄인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희생 제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라도 잊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가 좀 됐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죠. 그 자기가 예수의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종교개혁자들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혁교회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변화된, 그러한 존재적으로는 그렇게 변화되었죠.
그런 존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던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자범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도 알아야 되며, 복음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날마다 확인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개혁교회의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수없는 그 양과 서로 제사를 드리며 그 언약궤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열왕기상을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뭐냐? 여러분, 풍성한 삶이 있잖아요. 각자의 삶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을 묵상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과 제사와 예배에 집중된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평가할 때 당신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삶을 누리고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한 것에 대한 관심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러면 우리 삶이 뭡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그 영광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두 돌판과 영광의 구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돌판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원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같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때는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도요, 여러분,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키자 이전에 우리는 절대 지킬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 돌판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이웃 하나,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자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인식인 것이죠. 이렇게 인식할 때 이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있던 이 두 돌판, 그것이 바로 있어야 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고 나오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하겠다라고 너무 나서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광이 있을 때는요, 아무도 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잠잠한 거죠. 우리는 막 크게 소리를 내야 뭐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렇게 해야 막 하나님 높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높이 올리면 우리의 헌신의 열심의 클라이막스에서는요, 침묵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언약궤가 입성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보는 순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열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기도도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기도와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한번 여러분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새벽에서도 가만히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 목사님 자나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목사님 자는갑다 그러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라도 한 번씩 해드려 하는 거예요. 안 자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우리는 막 신령하게 막 기도하고 막 그죠? 막 천상 왔다 갔다 하고 막 또 막 기도 가르쳐 준다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영광스럽게 성취되어졌고 내가 그 언약의 성취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은혜가 얼마나 크며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내가 나갈 때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8장의 내용이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렸듯이 이 영광의 기도를 우리는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이 영광을 보는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지어지고 언약궤가 그 전에 입성함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지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 서서 고난당하며 아픔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그 영광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세속주의와 하나님 잘못된 생각과 신앙들 속에 하나님 깨트려졌던 여호와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 나의 교만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만들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서 나의 열심이 깨트려지고 나의 헌신이 깨트려지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여 그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호와 앞에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